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복음의 답을 가지고요, 다른 것 말고, 섞어진 것 말고, 막 이 말 저 말 말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은 다 하지만 성경의 66권에 기록된 말씀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개인 양육자로 쓰임받고 싶어요. 이 세상에 자기 전문성 가지고 제자 한 사람만 잘 키워내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던가요? 그런데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고, 한 사람을 복음으로 진짜로 말씀 누리도록 만들고, 이 사람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도울 수 있다.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전문성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라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고린도후서 8장 여러분 1절 말씀, 16절의 말씀해 봤지 않습니까? 디도가 바울의 동역자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디도가 바울의 동료가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신실한 일꾼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과 통하는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죽어가는 현장의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요? 이제는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개인 양육자로서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사모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또 다르게 들려집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똑같은 말씀도 다르게 들려져요.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겨우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그냥 겨우 내가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받는 사람하고, 내가 진짜 누군가를 돕고 살려야 되겠다는 이 중심을 갖고 말씀을 받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말씀을 듣는 게 달라진다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을 치유하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누군가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 줄까? 기다려지니까 오니까 강단의 말씀을 또 듣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 수첩 혹시 오늘 말씀에 이 사람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없을까?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해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고 해도,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돌아봐주고,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이런 생각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나를 살려주세요, 맨날 내 은혜 받고 싶어요, 이런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개인 양육자의 응답을 누려라. 이 응답을 사모하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주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도와서 살리는, 이제는 중심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양육자가 가져야 할 5 기초의 밑그림과 성경적 전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마 할 수 있을지, 여기 끝에까지 다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조급하고 급할 건 하나도 없으니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개인 양육자의 자세입니다. 병든 생각, 병든 체질, 병든 삶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양육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돌아보고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 양육자는요, 반드시 뭐냐? 말씀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 운동의 시급함을 아는 사람이 개인 양육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누가 하는 말을 들어버렸어요? 뱀이 이르되. 여러분, 뱀이 이르되 하는 말 듣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때요? 뱀이 이르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탄이 안 보이니까 뱀이라니까. 평소에 친했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실패시키는 여러분요, 도구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은 불신앙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완전히 말씀 중심의 말씀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제자. 사단이 압니다. 이 사람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는 제자다? 여러분 못 건듭니다. 근데요, 가만히 가는 보니 사단이 돌아보고요, 요거는 한번 건드려도 되겠다 싶은 가세요. 건듭니다. 찔러봅니다. 여러분요, 뱀이 이르되, 절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 그래서 다른 것 갖고 지금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니까 어때요? 말씀 가지고 이겼다니까요.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겼어요.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강단의 말씀이 있어버리잖아요. 안 흔들립니다.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강단 말씀 외에 자꾸 다른 말을 들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지,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전부 말씀의 눈으로 돌아가 보세요.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말씀 제자. 이 말씀 운동이 얼마나 시급한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강단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늘 관심 있는 사람. 아멘. 제가 제일 기분이 기쁠 때가 언제냐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성도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심겨질 때. 아, 저분에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갔구나, 이게 확인이 될 때 제 마음이 제일 기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잘 된 것보다 기뻐요.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담겨지면 그게 저에게는 제일 기쁨이에요. 오늘도 예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금요 예배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예배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을 성도들을 이제는 생각하니까요, 기쁜 거 있죠. 예전에는 누구 또 이번 주에 안 오면 어쩌지, 혹시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제 생각 바꾸기로 했잖아요.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앞에 나온 그분을 위해,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요, 예배가 더 기쁘고 기다려지는 거 있죠. 여러분, 말씀의 시급함, 이 말씀이 사람에게 심겨지고 들어가고 있는가, 언제나 개인 양육자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심부름해 주죠. 안 그래요? 주인은 이걸 원하는데 자꾸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걸 자꾸 관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시급하게 원하시는 건 뭐냐? 말씀 운동이 필요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는 게 필요하다. 그걸 중간에서 오해시키고 그걸 중간에서 이간질시키는 이 사탄의 역사를 꺾고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말씀 사역자가 필요하다. 이걸 여기에 대한 답이 난 사람을 개인 양육자라. 아멘. 교회 내부 문제, 교회 외부 문제 모든 답이 뭐냐? 말씀. 맞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사도들이 막 밖에서 현장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요, 그래도 뭐요? 말씀으로 이겨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뭐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요,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말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서로 다툽니다. 그때 뭐 했어요? 중직자들이 바르게 일어나서 뭐요? 제자들을, 중직자들을 세우고 목회자가, 전도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만들어버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흥왕하여 왕성하여 세력을 얻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런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양육자.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개인 양육자 응답을 받습니까? 한 사람, 많은 사람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보는 올바른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개인 양육자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을 볼 때 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여러분요, 절대로 이 사람은 개인 양육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편견을 싹 없애버리세요. 한 사람을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요원이요, 제자요, 사명자요.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통해서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라. 먼저는 누구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요, 제자요, 제자. 아멘. 여러분이 요원이요, 사명자요.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 키워봤어요, 안 키워봤어요? 다 키워보셨잖아요. 어때요? 자녀들 그래도 모나지 않고, 그래도 자녀들 다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밥 먹여주고 뭐 옷 입혀주고 이제 그것도 개인 양육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진짜 개인 양육은 뭐요?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제대로 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내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일 합시다. 우리 자녀들 뭐 밥 잘 먹여주고 공부 잘 시켜서 유명한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살고 결혼해서 잘 낳고 사는 것이 그게 잘 양육했다 이게 아니라 내 자녀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키워내라 그 말이요. 우리 자녀가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도록.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왜? 내가 나를 볼 때요, 그래도 비교적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성공자입니다. 너무 교만인가요? 착각일지라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요, 당신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아들을 낳아서 당신들은 행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뭐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요, 한 사람을 보는 눈. 뭐라고 봅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정말로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 제 소원이라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빌레몬과 같이. 그러면서 먼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 5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 5가지의 멸망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내가 이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뭐가요? 구원의 감사가 돼요. 영원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역에 붙잡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로 인류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 원죄 아래 붙잡혀서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속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대대로 흘러온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나는 망해야 됐고 나는 망한 사람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가 그런 상태였다니까. 수요일날 뭐라 그랬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누구 새끼? 마귀 새끼. 우리가 마귀 새끼였다니까. 극구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마귀 자녀였어요. 그런데 뭐요?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아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 눈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내 자신이 이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내가 막 교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저기 있었는데. 제가 한 20년 전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때로는 사람들의 예전에는 막 외모를 가지고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잘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면서 지금 저 20대 초반에 막 뭔가 복음 누려보겠다고 막 뛰고 훈련받고 다락방도 막 하고 찬양인도도 하려고 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 야, 내가 예전에 저보다 더 했었는데, 내가 예전에 저보다 더 못한 모습이었는데, 야, 저 친구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저 친구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요, 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진짜로 나눌 수 있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봐요. 한 사람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세워낼 수 있는 사람이 돼. 왜요? 나는 더 안 돼서 구원받았고, 나는 더 안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 됐잖아요. 맞죠? 최소한 나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을 이제는 그렇게 양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지속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열심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 대단한 방법, 노하우 아닙니다.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살기 위해서요, 지속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지속하는 동안에 여러분 체질 다 바꿔주시고요, 지속하는 동안에 내가 끈기 없는 것도 해결되고요, 지속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내가 뭐든지 막 했다가 말았다 포기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포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전화를 받고 지금도 만나면 우리 목사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 제가 현장에서 전부 지속한 친구들이야. 그 부모들이 알아요. 그 부모들이 지속하세요. 지속.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속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요, 양육자는 부정적인 자가 되면 안 돼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요.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요,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내하고 상관없는 남의 말을 한다? 그 사람 경계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남의 말하고 막 부정적인 말하고 뭐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제가 제일 뭐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어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 저는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아멘. 믿기를 바라며, 부정적인, 뭐든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개인 양육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개인 양육자의 응답을 사모하고 이것을 인도받기 위해 할 때 내 안에 지속하지 못하고 끈기 없는 것들을요, 이제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는 뭐냐? 진짜 믿음의 긍정의 생각으로 나를 바꿔주신다니까? 이걸 사모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부정적이니까 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부정적이니까 나는 지금 이거 안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개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잘못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과 뿌리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도 그런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제자가 되고 싶어요. 욕심이 진짜 많았어요. 나는 제자가 되고 싶더라니까. 어디 해도 뭐 뒤에 가지 말고 복음 운동하는데 앞에 앉고 싶고 앞에 가고 싶고.
나는 진짜요. 좋은 축복의 메시지는요, 다 내가 막 하고 싶고. 근데 나는 사실 성격도 약하고, 내 인격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누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누가 완전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는 쓰임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모자라고 연약한 것들, 내가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부터 지속하기 시작하고, 지금부터 말씀을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부터 나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믿음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차근차근 부정적인 나를 치료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자꾸 파당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이 사람은 개인 양육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뭐요? 자꾸 뭔가를 분리시키는 생각,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뭐요? 하나가 되게 하는 쪽으로, 원네스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치료해 주신다. 뭐 하려고 할 때? 개인 양육자 응답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내가 쓰임받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때요,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으로 치료해 주셔요.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만큼 치유되어져 가는 만큼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셔요? 견습생들을 붙여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견습생 중에 제일 첫 번째 타깃이 누구냐? 신랑이고 와이프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정적인 거를, 여러분이 지속하지 못하는 걸 가장 가까이서 보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견습생으로 한 사람을 양육해가고 세워가고, 아멘. 이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줄 믿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때요? 강단의 말씀,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는 사람은 절대로 개인 양육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요, 잘 따라갈 수 있다. 왜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못 바꿔요. 근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사모하면서 이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요, 내가 말씀 흐름 따라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요. 그런 거 못 봤어요? 봤잖아요. 오늘부터 또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치료해야 돼요.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개인 양육자를 반드시 뭐냐? 구원의 길을 가지고요,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길 메시지를 꼭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까지 했던 걸 간략하게 우선 좀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냐?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꼭 가르쳐 줘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딱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요즘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막 기도문을 주고 또 보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떤 성도는 자기 어머니한테도 보내고 또 어떤 사람 또 누구에게도 보내고 이래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대. 기도문하고 기도문만 보내주는데. 아, 그래서 야, 참 기도문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사역이 되는구나. 저는 요즘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 제가 이제 기도문을 쭉 한 3년, 4년 가까이 써왔잖아요.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365주 동안 매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1년 365일 매일 그걸 보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우선 목표는 그렇게 정했어요. 그럼
5주 동안 하려면 몇 년을 써야 되겠습니까? 한 2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자, 우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요즘은 기도문을 쓰고 나면 기도문을 그냥 쓴 게 아니고, 기도문을 쓰고 나서 그 주간의 강단의 말씀과 함께 한 주간 제 삶과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요, 다 정리합니다. 그 기도문 밑에다가 다 정리해요. 기도하고 응답 감사하기도, 문제 일어나는 것도 다 기록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냐. 강단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돼요. 여러분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의 삼중직 누리는 기도, 이거 꼭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른 기도 가르쳐 줄 거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 기도문 전달해 주라니까. 교회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꼭 전달해 주고. 여러분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대로 그냥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요 기도문을요, 가르쳐 주라니까. 그걸 전달해 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거 넘어서면 뭐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또 뭐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멘. 우리가 자꾸 막 사람 만나는데 막 복잡하게 어렵게 해버리면 안 돼요.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를 도와줄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여러분, 그 개인 양육 대상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도 오면 어때요? 누가 옆자리에 아무도 못 앉아있나, 요걸 보고 가서 옆자리에 앉아주는 친구. 그 사람과 뭐요? 동행해주고. 아멘. 우리 그렇게 해야 돼. 아멘. 그리고 새로운 갈등,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이제 새롭게 다니니까 어때요? 갈등이 많겠어요. 그 갈등하는 것에 여러분이 뭐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다른 것 갖고 답을 주면 안 돼. 그 주간의 강단의 말씀 딱 가지고 답을 주고, 만약에 답이 안 보인다, 야, 너 진짜 중요한 계획이다. 이번 주 강단 말씀 한번 들어보자. 기다리라고 그러면 돼. 그럼 반드시 응답은 돼. 여러분이 책임질 거 없다니까. 여러분 생각에 막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 여러분이요, 강단의 말씀에도 답이 안 보이고 이럴 때는 뭐요? 야, 오늘 기도 수첩 한번 보자. 내일 기도 수첩 한번 또 보자. 아멘? 야, 응답 없잖아. 야, 이번 주 강단 말씀 한번 들어보자. 아멘? 그 말씀을 듣는데도 응답이 없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 나가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뭘 찾냐? 아, 말씀 속에서 답을 누리는 비밀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친구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라. 지난주까지 했던 간단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개인 양육을 어떻게,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진행해 가냐.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날 때 이 복음이 완전 개인화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해 보세요.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수첩 제목이 뭐든가요? 절망과 소망.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붙여. 이사야 6장에 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 그루터기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거보다 선행이 없다니까. 그거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를 가지고 한 사람이 복음의 개인화를 완전히 누리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보는 사람들, 여러분 현장에 있는 개인 양육 대상자들은 갈등이 많아요. 늘 문제가 오면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돈이 없어서, 늘 그러는 게 너무 많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당연성입니다. 개인 양육자를 돌아볼 때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시작하면서 도와줘야 될 게 뭐냐?
당연성. 우리 신랑 때문에 아니야. 당연한 거야. 네가 지나온 인생이 그런 신랑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는 지나온 모든 과거는 발판이 돼. 오늘부터 문제가 오면은 문제 나 때문에 아니라고 막 핑계하고 도망치려고 하지 마라.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왔구나. 아멘. 여러분이 막 도와줄 때만 다른 말 갖고 도와줄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왔구나. 아멘. 그 다음에 뭘 찾아줘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찾아보자. 이제는 또 실패하면 안 되잖아. 네가 옛날에 했던 대로 또 살아가면 안 되잖아. 맨날 핑계대고 후회하고는 이건 평생 해왔던 거잖아. 그것 가지고 안 됐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 원망하고 누구 핑계대고 이거는 평생 해왔었잖아. 근데 안 됐잖아. 이제는 뭐? 당연한 거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고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걸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뭐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사람 살리려고 하시는 거야. 이걸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 할렐루야. 한 사람을요, 그래,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당연, 필연, 절대성. 꼭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누려지면 도울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을 양육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하는데 뭐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이번 주에 시댁에 가가지고도 가가지고도 미운 마음, 불평하는 마음 안 생기고 감사가 됐대요. 할렐루야. 뭐 했는데? 이거 고백하도록 도와줬는데. 한 개인을 이렇게 바꾸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꼭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요, 최고의 개인 양육 메시지,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매주 개인 양육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쉽고, 3S라 그랬습니다. 쉽고 짧고 샘플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자꾸 뭔 사역들을 길게 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는데요, 그 개인 양육을 할 때요, 이 사람한테요 간단하게 정확한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만 여러분이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이 초장이 필요하고, 이제는 어느 날 여러분이요, 이런 시간표가 올 겁니다. 우리 박양숙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영접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뭐가 되냐? 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현장에 말씀 사역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집사님을 개인 양육한 개인 사역자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뭐냐? 사역자가 되어주고 집사님은 조장이 되면서 이 영접자는 이제는 개인 양육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 또 이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문을 찾고 또 보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하나의 중요한 다락방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아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그림들을 놓고 기도해요.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감사하고,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일꾼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고 믿어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여기에 우리 방향 맞추고 가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조장은 그래서 연락도 하고, 이제는 오는 대상자들에 대한 영접 포럼도 듣고 기도 제목도 미리 받아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사역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 양육 교재는 현장에 12권의 우리 귀한 또 우리 전도자께서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또 응답받은 12권의 교재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이게 필요에 따라서 뭐 복음 편지, 또 새생명 새생활, EBS 개인 양육, 또 개인 양육자 훈련 메시지, 또 새가족 메시지 다 있습니다. 이제 이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는 이런 일이 실제화되어져 가면서 하나하나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사역 보고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사역은 잘하는데 뭘 안 하냐? 보고를 못해요.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목회자에게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한 상황들이 전달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도 받고. 아멘. 그게 되어져야 뭐가 되냐? 지속하는 열매 맺는 다락방과 현장의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교회 전체의 흐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동기와 이런 생각들을 넘어서는 비밀이 뭐냐? 여기 있습니다. 깨끗하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에 열매가 일어나면요, 우리도 모르게 사역자들이 막 어떤 때는 막 좀 우쭐대어지기도 합니다. 그 뭐냐?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미션홈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도 받고 또 방향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왜요? 함께 세워가는 거니까. 그렇게. 자, 간단하게 오늘은 5가지 기초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해야 돼요. 이제는 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처음에는 그 만남을 통해 개인 양육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뭐냐?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의 첫 번째 기초 시작이 뭡니까? 다락방 아닙니까? 이제 뭐냐? 한 개인을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답을 주는 겁니다. 자기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정확하게 심어주는 겁니다. 아멘.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아멘. 이것만 여기서 제대로 심어줘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강단 말씀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제대로 받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할 수 있어도요, 달라요. 여러분 뭐 다 알다시피 우리 정읍의 우리 안명순 집사님 기도하면서 이제는 뭐냐? 그 회사의 사장님을 영접을 시킨 거라.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뭐냐? 아들이 나가는 교회, 비록 다락방 교회는 아니어도 아들이 나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라. 근데 이제 영접하고 이 사람이 교회 가는 걸로 끝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지금부터 개인 양육을 시작해라. 다른 거 없다. 그 사람이 그런데요, 교회에 갔다 오면 다른 사람들은 주일 메시지 거의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교회 갔다 오면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저런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전에는 자기 마음들을 열지 않으셨던 분인데 이제는요, 자기는 뭐 어릴 때부터 이런 게 막 좋았고 또 이게 자기한테 뭐 이런 상처 하나씩 본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요? 마음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사람에게 집사님이요, 다른 거 할 거 없다. 복음 정확하게 전달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부터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 복음의 개인화가 되도록 도와라. 아멘. 그 다음에 뭐냐? 그 사람이 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그래도 붙잡고 오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도록 도와주는데 어떻게 하냐? 그 사람 교회 강단의 본문하고 설교 제목하고 그 사람이 붙잡았던 내용을 당신이 3줄로라도 좋으니까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게 도와줘라. 아멘. 이게 개인 양육입니다. 제가 어떤 친구 다락방을 새로 이제 시작했는데 그 친구에게 처음 가서 다락방 따르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친구고 바쁜 친구라. 제가 교회 강단 메시지 녹취본하고 기도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와서 그 친구에게 뭐 했냐? 제가 사역 안 했어요. 이거 전달해 주면서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네 스스로 이것을 혼자 앉아서 밑줄을 긋고 읽어볼 수 있는 시간만 있어도 너는 살아나게 돼 있다. 내가 여기서 30분을 이야기하고 1시간을 너를 양육을 해도 그거 갖고는 네가 변화되지 않는다. 오늘부터 오늘 이 강단의 메시지 녹취본 그리고 기도문 이걸 네가 있는 자리에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읽고 줄을 끌고 기도해봐라. 아멘. 다락방 쉬워요 안 쉬워요? 개인 양육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 우리 자세. 아멘. 이렇게 해서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현장에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 새끼가 막 아주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자, 다락방. 자기 지역과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아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말씀 운동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뭐요? 팀사역. 팀사역은 뭡니까? 이제는 다락방 운동이 되어지는데 이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만남이 있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더 큰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게 팀사역입니다. 만남을 단순한 만남으로 끝내지 마요. 지나치는 만남도 만남으로 끝내지 말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여기, 여러분 그 친구가 전원교회에 제가 다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원교회에 있을 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집사님 부부의 아들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 교회를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교회, 어디 지역에 사냐? 저쪽 어디 뭡니까? 성남 이렇게 사는 거라. 그 성남에 누가 있습니까? 또 제하고 잘 아는 우리 실크로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연결을 시켜서 이 친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제 마음에 그 친구를 보는데 뭔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우리 목사님과 이 교회에 신실하고 변함없는 우리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 너무 순수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모자라다 그러고 바보라 그래.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친구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목사님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제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결을 시켰는데 목사님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벌써부터 목사님한테 막 문자 와서 난리래. 할렐루야. 만남. 작은 만남 하나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의 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복음 운동을 확산시켜가는 거라. 아멘. 자, 이거를 감당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면,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양육자로 세워지면요, 이건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고 증거인 거예요. 우리 이 응답을 사모하고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도 방황하고 낙심한 것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 눈에는 지금 뭡니까? 이 사람이 낙심자의 모습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 눈에 볼 때 술꾼의 모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썽쟁이요, 말썽만 일으키는 사람 같아. 이런 모습으로 숨겨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요? 제자라.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숨겨진 자라고 그럽니다. 숨겨진 자.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팀을 이루고 다락방을 하고,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개인 양육자가 뭐 하는 거요? 낙심된 자 이 사람 찾아가고 술꾼 찾아가서 뭐요?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주면서 이 사람과 관계되어져 있는 또 다른 문들을 찾아가는 그런 전도의 문을 확산시켜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다 문이에요. 이제 이 문들을 우리가 이제는 보고, 이제 이 문들을 두고 전도 운동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 성도 한 성도가 복음 개인 양육자가 될 때예요. 아멘. 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여기에 우리 신경 쓰고 살아갑시다. 아멘. 네, 여기. 그리고 미션홈. 자, 이제 미션홈은 뭡니까? 말 그대로 복음 운동하는 집입니다. 성경에 보면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 이 집이 어느 날 나중에는 뭐가 돼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교회의 중요한 제자, 사명자,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모여서 이제는 여기서 모여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받았던 응답을 함께 보고도 하고 지도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을 정하고 함께 인도받는 이런 모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실제적으로 삶으로는 뭐냐?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면
우리가 좋은 모습만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한테 뭐 꾸질꾸질한 모습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때요? 미션 홈이라는 같이 사는 거거든요. 또 함께 지내는 것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뭐요? 먼저 제자를 양육한다는 차원에 있어서는 이 미션홈이 뭐요?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보고를 듣고 함께 보고를 나누고 지도를 받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또 다른 현장에 문들을 열어가는 전략적인 모임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의 차원에서는 치유를 두고 볼 때는 어때요? 한 개인과 한 사람을 삶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치유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어때요? 우리가 함께 같이 하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진짜 수건 아무 데나 던져불고 또 수건인지 걸레인지 모르고 막 써불고 지 빤스인지 내 빤스인지도 모르고 빤스도 갖다가 지가 갖다 입어불고 같이 살면 어때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겉에 볼 때는 화려하고 깨끗한 것 같았는데 이제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와, 이 사람 진짜 이거 영 아니네? 이런 모습까지 보여지는데 그걸 알고도 함께 갈 수 있는 제자가 되고 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미션홈이에요. 서로 뭐요?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알아. 안다니까요.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 왜요? 오직 복음에 우리는 여기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요? 이 사람이 외적인 모습 가지고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이제 여기에 다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미션홈이 뭐냐? 제자들의 모임이요. 또 뭐요? 한 사람을 삶이 함께 나눠지고 삶을 함께 통하면서 뭐요?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요 가장 잘 치유할 수 있는 게 뭐냐?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요 함께 뒹굴고 함께 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사역을 하고 일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사역자가 일어나고 일꾼이 일어나면 교회 렘넌트는 또 다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부족한 거 안다니까요. 예? 어떤 목사님 그래요.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막 끼어들어오니까 욕을 갖다가 확 해쁜 거예요. 질러 해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성도가 자기 교회 성도는 안 놀래. 근데 옆에 있던 이제 다른 성도가 이제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냐고. 근데 뭐요?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는 그래. 우리 목사님 원래 저래. 할렐루야.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요. 맞죠? 그렇게 치유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관계가 돼버리면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요? 전문사역. 자,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전문의 현장을 가지고 전도하는 이런 여러분의 직장,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전문별로 모임을 모이기도 하면서 또 뭐냐? 이제는 뭐요? 한 기능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일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문인들은 전문인이 아니면 치유 못합니다. 전문인들은 전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독특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했지만 감사하게 음악에 깊이 안 빠진 사람이라 그렇지, 여러분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요 아주요 이게 있습니다. 예. 굉장히 도도하고요.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음악가 됐다 뭐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자, 그런 사람을 뭐요?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붙으면 어때요? 상처를 줘버려요. 그래서 뭐요? 교회 내에는 기능과 전문성을 가진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요? 그 사람의 전문 사역을 이해해 주면서 뭐요? 복음을 심어주면서 그 사람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내 기능과 내 직장이 뭐요? 전문 교회가 되어지도록 같은 기능을 가진 일꾼들이 모여지고 또 그런 꿈을 꾸는 렘넌트들을 불러서 함께 양육하고 세워가고, 이런, 생각해봐요. 이런 그림만 그려도 얼마나 좋아요. 이게 됐으면 좋겠죠. 이렇게 돼가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이거 하는데 생을 걸고 이거 하는데 집중하고 이거 하는데 올인하고 이거 하는데 하나가 되고.
그리고 뭐냐? 한 지역에 이제는 뭐요? 이 미션홈의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고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요.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의 가정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한 지역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뭐요? 이제는 지교회로 세워지는 거라.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또 여러분이 어떤 지역을 정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뭘 품고 가요? 지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가요. 아멘. 자, 내가 다락방을 한 사람을 양육을 한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을 갖고 다락방을 해야 되겠구나. 자, 이 사람을 이거 미션홈으로 하고 팀사에 여기에 대한 그림을 갖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기는 이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자, 지교회는 이제는 뭡니까? 평일. 이제는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지만 이 교회는 평일 교회예요. 여기서요,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한 지역을 두고 계속 뭐요? 캠프하고. 자, 이런 팀들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또 이런 지역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또 파송을 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5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우상 문화를 살려버리고 또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운동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이런 여러분요, 마음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내가 이제 복음 운동 하는데 그냥 막 교회만 다니고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개인 양육자의 응답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쓰임받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응답을 사모하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이제 한 사람을 복음으로 답을 주고 어린아이를 양육해 가듯이 정말로 한 영혼이 생명의 말씀 복음 누리는 일을 이제는 누리고 누릴 뿐 아니라 그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때까지 돕고 세워갈 수 있는 개인 양육자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운동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지역을 덮고 있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